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고요. 또한 그동안 떠나 있던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에 굳이 홈커밍 데이를 하는지 이렇게 번잡스러운데 여쭤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날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의 식탁을 나눕니다. 주위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어떤 날이 됐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다, 쉼이 있다. 종합을 해보니까 찜질방이더라고요. 찜질방 같은 교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오늘 따뜻한 식탁, 또 맛난 음식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사비를 털어서까지 육해공 진미를 차리셨고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점심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오셔갖고 교회를 아예 삐까번쩍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집사님은 이 화장실 손잡이에 있는 낀 녹까지 다 긁어내셨어요. 그래서 평안히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데요. 최소한 음식만큼 청소만큼은 해야 하는데 따뜻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심의 있는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런 날은 설교가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쉽고도 감동적이어야 하겠지요. 시간이 어떻게 맞추면 되겠지만은 감동적으로 설교하는 것, 쉽게 설교하는 거 이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쉬우면은 뻔하기 쉽고요. 감동을 주려다 보면 감정만 긁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쉽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바로 진솔함이었어요. 진솔함, 진실되고 솔직하다. 삶 속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한 진솔한 이야기, 진심이 담겨 있으니 감동이 있을 테고 솔직한 얘기를 전할 테니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진솔한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걸 찾는 게 문제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지금 진솔함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지금 진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찾다 못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생각해봤더니 어제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저께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중심은 지켜달라, 인도해달라, 함께 해달라는데 이거를 종합을 해봤더니 뭐냐? 목자가 필요해 였어요. 목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주님이 목자가 되어달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었을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서 더 심해지고 확실해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도회 회장님들을 이제 만났는데 봤더니 작년에 있던 분이 또 거기 앉아 계셔요. 그래서 아니 작년에도 전도회장이셨는데 왜 또 오늘도 하세요? 그래서 왜 또 하세요? 뭐 권력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할 때까지 하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왜냐? 지난번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요즘 가장 큰 고민이 교회거든요. 왜 교회가 고민이냐? 이유는 간단한데 제가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깜냥이 안 되는 목사가 한 교회 담임이 되니까 끌고 나가려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명이라서 도중하차도 못하고 회장님 대접처럼 잘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그날이 오려나. 목사의 다른 말은 목자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사는 교인을 돌봅니다. 그런데 목자 박성민이 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목자가 필요해요.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모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목사, 잘하는 목사가 목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잘하고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비슷했어요. 이 사람은요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찍이 목자가 되었고 그가 돌보던 양을 돌보다가 나중에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굴에서 나오던 날 다윗은 유대를 다스리는 목자 왕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는데요. 본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걸을 수 있는 길은 다 걸었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좁게 뻗은 의의 길,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복전, 이 정도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경험만큼 연륜도 커졌을 것이고요. 목자가 되기에는 충분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목자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목자의 일가견이 있는 그가 목자로 가볼 길을 다 가본 그가 왜 이 시를 시작하면서 목자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인생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생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광도사님이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죽었대요.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누가요? 그랬더니 바로 이 옆교회에 있었던 이 강도사님 친구분이 있었어요. 동기분이 있었는데 예배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던 토요일 밤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그 전까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단순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두렵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시점인데요.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걸 언제 썼냐? 노년에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한 건데요. 노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시편 23편만큼 지독히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인생 자체가 담겨있는 진솔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라였던, 다윗이 그토록 간구했던 목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목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목자 하나님을 찾았을까?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본문 묵상하면서 오늘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는 양을 안다. 목자가 양을 안다. 양을 아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 진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인 목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목자 학교를 졸업을 했어. 내가 목자 하는 것만 30년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나는 목자를 알기 때문에 진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진짜 목사는 뭐냐? 진짜 목자는 뭐냐? 양을 알아야 돼요. 그 양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짜 목자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다인데요. 이 단어는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야, 나 그 여자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못하면은 신고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안다라는 말은요, 성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며 관계적인 알미인데요. 야다라는 이 단어는 사랑과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빠, 큰일 났어. 왜? 예지가 안 와. 그러면 전화를 해. 전화도 안 받아. 연락이 안 돼. 어떻게 해?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 있다가 뭐 사러 갔다가 차를 몰고 급하게 예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학교로 달려갔는데 학교를 뒤져도 예지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근처를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예지가 가볼 만한 데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봤는데도 없어요. 혹시나 싶어서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그 바리게이트 사이로 한 30-40cm 정도 되는 공간이 딱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뭔가 힘을 건 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예지다! 예지다! 근데 갑자기 제 옆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그것만 보고 어떻게 아세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예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아빠니까 알지. 아빠니까.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시고 완전히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싫어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되던데요. 여러분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더럽고 못났어요. 인간의 속을 알게 되면요,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까지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돌아왔어요. 방황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나를 아신다는 이 한마디가 나에겐 뭐였냐? 모든 응어리가 다 풀어져 버리는, 모든 이 상처가 다 씻겨내리는 위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의미가 됐는데요. 뭐냐? 되게 죄송하고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의 안다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지금 부끄러움 앞에 섰다는 건 제가 많이 변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한다는 것. 이게 다윗이 경험한 목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셔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힘든 밤을 보내왔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실 뿐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못나고 막대 먹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위로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를 아시며 사랑하시며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이것 하나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목자는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는 양을 지킨다. 양을 지키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을 지킵니다. 그것이 목자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곁을 떠나지 않고요, 밤잠까지 설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슨 소리냐? 양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공격을 하고 위기로 몰아세우는 이 원수들로부터 양을 지키십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랬고 홍해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데요. 우리 영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십니다. 제가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 믿음이 오늘까지 어떻게 이르렀나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바닥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세례 문답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술 먹다가 이 경찰서에 잡혀간 얘기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다가 싸워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새벽 4시에 풀려난 적도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거기까지 망가져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곳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요. 정말 제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싸우셨기 때문에 좀 여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다윗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듯이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냐? 양 자신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양이요, 살다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스스로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로부터 양을 건져내신다는 건데요. 이 필립 켈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캐나다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되게 독특합니다. 동아프리카 선교사 아들, 본토박이 목자들 틈에서 성장, 이후 농업 토양학을 공부한 후에 목장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됨. 이게 이력인데 한마디로 목자 전문가, 양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써봤어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뒤집힌 양은 매우 애처롭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내 발이 허공으로 들린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양은 혹에 가스가 차올라 죽게 된다. 이것이 목자가 매일같이 주의 깊게 양떼를 살펴서 수를 헤아려 보는 중요한 이유다. 여러분, 양이 뒤집힌다고 그래요. 뒤집히면 스스로 못 일어나고 죽을 수도 있대요. 이 말이 진짜인지 제가 궁금해갖고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 여기 설명이 쫙 나오는데 양이 위가 2개래요. 근데 첫 번째 위가 이게 되새김질하는 위인데 이게 뒤집어지면 이 무게가 있어서 이게 짓눌려 버리니까 혹 곤란이 오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몸에 피가 돌지 않아서 한마디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던데 죽을 수 있음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양이 뒤집힌 이유는 그러면 뭘까? 움푹 파인 곳에 잘못 앉다가 그리고 경사진 곳에 누웠다가 뒹굴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뒹굴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양처럼 뒤집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뒤집힙니다. 이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인데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뒤집힌 양을 다시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로 끌어올리시면서 우리를 뒤집힌 양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막대기에 맞은 적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건강으로도 맞고요, 그리고 사업으로도 맞고요, 심지어는 관계로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예전에 다 폐결핵으로 1년 동안 약 먹은 가족들이에요. 가난으로 약보다 더 심한 힘든 시간을 당하면서. 근데 그때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때려요? 아니, 양이라면서 왜 나를 때려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죽을까 봐 때리신 거예요. 뒤집혀서 죽을까 봐. 그때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맞을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제가 목자인지를 착각할 때였어요. 제가 스스로 제 길을 개척하고 인도할 수 있고 제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목자라고 착각했을 때, 양이 목자라고 착각했을 때 하나님은 막대기를 듭니다. 우리를 칩니다. 지팡이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럼 죽으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들판을 헤매는 것처럼 정신 나가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올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키시려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만난 목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어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좋은데 뒤에 가다 보니까 좁은 길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골짜기도 가야 됩니다. 왜 좋은 목자는 좋은 데만 데려다 두지 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이 생고생을 시키나? 의정부에 갔다가 강남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의정부에 갔다가 또 나중에 어디를 하나님 보내시려고 나 이렇게 끌고 다니시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같은 책에서 필립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하 싶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습관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도랑이 파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니고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뜯으려 한다. 결국 땅은 망가져 기생충으로 감염되고 양떼도 감염되어 병들게 된다. 그러므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 조치는 계속 이동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양이요 시력이 꽝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양의 나쁜 시력보다 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고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땅이 황폐케 되고 몸이 병들고 죽어가도 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을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무엇을 하냐? 양을 귀찮게 합니다. 지팡이 들어서 양을 치고 또 목자의 그 막대기로 인도를 해서 양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왜요? 다른 곳으로 가야 좁은 길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다른 곳으로 가야 싱싱한 풀이 있고 이슬을 먹으면 잎사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시고 자꾸 끌고 다니실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가 어디인가? 우리 같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 집,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집,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는 현실을 반영할 때가 많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음악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깡마른 사람이 안경 하나 끼고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이 노래 가수예요. 근데 이분의 이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귀에 쑥 하고 들어오는 가사가 있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예, 자이언티예요. 제가 귀에 쏙 들어온 게 뭐냐면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이게 쫙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려고 다 집에 있고 쉬려고 집에 있는데 집에서 못 쉬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이 집 같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놓으니까 집에 가도 이건 집 같지 않아서 또 집에 가고 싶으신 분이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요즘 가장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집다운 집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집, 몰아세우는 집, 뭘 하는 집은 많은데 나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는 집은 사실 드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달돼서 30평 가고 50평 가고 화장실 뭐 3개 달리고 4개 달리고 그런 집 다 가도요. 그런 집이 여러분이 찾는 그 집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집이 있었으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 안 하시고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도가 옆에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못된 강도, 한 사람은 조금 못된 강도. 그런데 예수님께 한 강도가 그랬습니다. 아, 당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초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집을 찾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다시 돌이키게 되는가?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배웠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장은 양을 지키고,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부르면 좀 오세요. 하나님이 부르면 좀 오세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영상짜리, 이 4분짜리인데요. 이 뒤에 영상이 뭐냐면 목사가 뒤에 뭔가를 잔뜩 들고 왔어요. 그 열어봤더니 얘네들이 좋아하는 양식이에요. 그걸 다 풀어다가 한 놈 한 놈씩 이렇게 먹여 있는 이 영상의 끝이에요. 여러분, 양이 부를 때 가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부를 때 가야 우리가 배불러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